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새해 수요일 예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시고 허물 많은 이들을 정결케 하시며 나약한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긴 겨울의 끝에서 아직은 기척 없는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어둡고 척박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의와 정의를 가늠하기 어렵고 선과 악을 분간하기 힘든 이 시간,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목소리만 드높은 이 시간에 주님,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별이고 별인 날카로운 말들과 흠잡을 데 없는 공교한 논리로 상대의 허물을 밝히고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번번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 언제나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통과하신 고난의 시간, 겹겹이 에워싼 어둠과 악을 견디시고 죽음의 시험과 유혹에 홀로 맞서 감당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화목 대신 갈등과 불화를 택한 우리를 대신해, 환대 대신 불신과 천대를 택한 우리를 대신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막을 건너시며 피를 흘리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나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가엾이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이에게 정결함을, 결단하고자 하는 이에게 용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비롭고 긍휼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로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작년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7분의 교우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8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치몬드로 이사 가신 황동준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황 집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어느 교우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은 없다. 리치몬드로 이사 가셨지만 1년에도 수차례 교회를 방문하고 친지를 방문하면서 늘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무척이나 가깝게 지냈던 교우님은 큰 마음의 고뇌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은 제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 수요일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우님 생각처럼 내일은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후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바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며 아울러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 가운데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기주 작가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에 갇힌 존재, 유한한 시간에 갇힌 존재. 우리에겐 내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갇힌 존재입니다. 오늘이 우리들의 유한한 시간의 마지막이 될 때 우리는 내일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한 교우님의 통찰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뜻일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순절 기간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에 동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사순절 삶을 일평생 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첫
아픈 경험을 합니다. 당사자가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약속, 또 하나는 땅의 약속.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보다 사라는 10살 어렸기 때문에 65세였을 줄로 압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두 약속 언제 이루어지죠? 먼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아 있습니다.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땅을 팔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해족속 에브론에게 가서 그의 소유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합니다. 에그론은 그냥 빌려줄 테니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합니다. 아주 좋은 뜻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깁니다. 꼭 사야만 해야겠다고. 결국 은 400세겔로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첫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127세 때 세상을 떠남을 통해서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65세에 받았으니 정작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62년 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곧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미안하지만 흙에서 온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위대한 새 역사는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62년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62년간의 삶이 약속의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처럼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약속의 세계를 남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 진행됩니다. 우리는 40일간 갇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갇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우리는 약속을 믿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참회와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40일이 지난 후 놀라운 약속의 세계에 동참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가 바로 우리들의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환히 빛나는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시편 낭송이 있겠고 그 후에 3분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의 안수식 사순절 계율 준수 초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을 제의 안수식에 초대합니다. 우리 있는 소소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큰 우리 제스처를 하겠고요. 그 후로는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 차례로 제의 안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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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순절 계율춘수 초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표식 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온 인류의 죄를 홀로 걸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십자가로 모든 죄의 약속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회하는 자들을 통하여 진실로 새로운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제 사순절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참회와 절제와 구제를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되고자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